5월 19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안식일에 이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고자 어떤 예수님의 흠잡을 것을 찾고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어떠한 아픈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바리새인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어보시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안식일의 어떤 규정을 어겨도 된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꼴이고, 또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만약에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다라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잔치에 또한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초대받은 자 또한 그 사람이 상석에 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높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올라가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잔치를 열 때,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잔치를 열 때는요, 자기가 초대했으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본인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자기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그 초대 자리에 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답례할 수 없는 사람, 너희를 잔치에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운을 띄워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어서 이제 그 잔치가 진행될 시간이 되어져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보낸 사람들은 이미 잔치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잔치에 이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 그 초대했던 시간이 됐으니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가지 못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오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초대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행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잔치가 있는지를 이미 알았고 이미 그 잔치에 가겠다라고 이미 수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 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는 가지 못하겠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지금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도 하고 규칙적으로 율법도 지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다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생일 잔치를 엽니다. 생일 잔치를 여는데 친구들에게 이날 생일 잔치를 여니까 꼭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내일 올 거지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가려하지 않고 너희들이 높아지는 잔치, 너희들이 배부르는 잔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픈 사람들, 발에 저는 사람들, 그 잔치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다시 담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초대받던 사람들은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일잔치를 초대하듯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 초대에 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하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인지,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왔다고 했는데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나, 오로지 내 중심, 내 사상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이 잔치 자리에 온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초대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것에 응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보통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즐겁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 또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연약하고 배고픈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이죠. 그것을 먹을 때 그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정말 굶주리고 배고팠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더니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교회의 그 공동체의 생활이 정말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채워짐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님의 부재를 고백하는 어떤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 어떤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날마다 고단한 그 삶을 주님 앞에 오면 항상 그냥 울기만 하고 힘듦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힘들고 연약한 자지만 주님께 나왔더니 기쁨이 샘솟고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것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나 어떤 나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그냥 응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기쁨일 수밖에 없고 정말 축제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시고 축제이십니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청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난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우리만 즐기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린 초청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전도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함께 같이 가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자고 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받은 기쁨이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주님께 용납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삶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성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재개하고 실시간 예배도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다만 관리직 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은 되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전관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신방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족이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폼에 따라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